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멀리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한번 사랑을 표해 주세요. 손을 내밀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어제 이발을 했어요. 이발을 했는데 미용사 아이가 그랬어요. 이렇게 깎아주십시오 라고 제가 요구를 했어요. 바리깡을 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좀 깎아주세요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그냥 깎아버리는 거야. 바리깡을 대대.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따질 수도 없고 제가 머리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나오면서 하는 말이 저의 생각에 다시는 여기 안 온다. 내가 딴 데 가서 머리 깎겠다. 아니 머리를 깎는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바리깡을 대지 마라 그랬거든. 바리깡 아세요? 바리깡 일본 말인가요? 뭐 어쨌든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가위로만 잘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밀어버리는 거야. 아 기분 나쁘대요. 그때 제가 딱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그냥 깎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기분이 안 좋으신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삽시다. 세상에서 누구나 다 아는 농담인데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해요. 3대 농담, 3대 거짓말. 첫째 뭘까요? 젊은 청년이 결혼하기 싫다는 거. 거짓말이래. 결혼 못해서 안 하는 거지. 결혼하기 싫다는 거 거짓말이래. 결혼하고 싶대요. 두 번째 거짓말 뭘까요? 나올 것 같은데. 노인들께서 빨리 죽고 싶다는 말. 아이고 나 이제 나이가 들어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어야지. 그 거짓말이래. 조재영 권사님 저는 우리 조재영 권사님이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는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조재영 권사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복받겠다. 권사님 축복하는데 아멘 해주시니까 얼마나 우리 권사님 건강에 우리 본이 되십니까? 너무 감사해요. 노인분들께서 나 빨리 죽어야 돼. 새빨간 거짓말이래. 세 번째 3대 거짓말. 세 번째 뭘까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거 뭐하고 판다? 미치고 판다. 새빨간 거짓말이래. 무슨 미치고 팔아. 미치고 파는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대. 이게 3대 거짓말입니다. 첫째 거짓말이 뭐라고요? 젊은 사람이 결혼하기 싫다. 노인들께서 빨리 죽고 싶다.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 다 거짓말이래. 이게 3대 거짓말이에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겠죠. 진짜 결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독신주의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내 삶이 고달프고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태도 있을 것이고 정말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 물건들을 그냥 제값에 못 파니까 헐값이라도 팔아넘겨서 미치고라도 팔아 조금이라도 자본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고 싶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나 진짜 죽고 싶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살고 싶어요. 말은 내가 죽고 싶다 그래도요 진짜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놀랍고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중동에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3곳을 타격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미사일을 쏜 거예요. 벙커버스터로 뚫어버린 겁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냐면 이란의 핵과학 기술자들이나 아주 유명한 고위 그 관리들 있잖아요. 거기만 집중 뭐라고 해야 되죠? 딱 타겟을 삼아서
죽였대요. 폭발시켜서 죽여버렸답니다. 암살을 한 거, 이렇게 한 거죠. 과연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내가 이란의 핵과학기술자, 최고 관리자야. 내가 군대에서 수뇌부에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예요. 내가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해요. 설마 내가 죽을까?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죽음이 찾아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흥청망청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잘 살아야죠.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갑시다. 여러분, 나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라는 말은요,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해봅시다. 시작.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죽겠네 라는 말이 나올 때는 아이고 나, 아멘, 아이고 나 살겠네라고 말하시라고요. 아이고 나 살겠네. 그러니까 죽고 싶다라는 말의 역설이 뭐냐면요, 역설은 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인생은 게임이 아니다. 여러분, 인생은 게임이 아니에요. 주만지라는 아주 오래된 외국 영화가 있어요. 시리즈로 나왔고 1, 2, 3까지 나왔습니다. 이 주만지라는 영화를 보면 되게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 사람들이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뭐 영화가 이루어진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요, 3개예요. 3개. 그러니까 내가 죽잖아?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2번째 생명. 그러니까 또다시 할 수 있고, 2번째 생명이 죽으면 또 뭐가 있어요? 마지막 3번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위험한 일을 당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2번째, 3번째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 진짜 리얼 우리의 이 생명은, 우리의 이 목숨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을 주면 이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 100억 주면 여러분 생명과 바꾸겠어요? 어때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100억을 준다. 그럼 너 생명 나한테 줘. 어때요? 우리 서등다 집사님 답답해가지고 죽으면 뭐 써요? 맞아요. 그래, 죽으면 못 써요. 여러분, 100억을 주고 1000억을 준다고 그래도 이 내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어떨까요? 우리네 인생을요, 가끔씩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과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누가 구해주러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러 들어간 사람을 머리끄댕이를 잡아 누르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만약에 진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는 이 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해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한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장인 어른을 위해서 내 신장을 수술을 해야 하나요? 라는 게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장인 어른을 위해서 내 신장 수술을 해야 되나요? 라는 게 제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내는요, 자기 아빠죠. 그러니까 그 글을 쓴 사람에게는 장인이 되겠죠. 장인 어른의 신장이 안 좋아 수술 하나 못 산대요. 그러니까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사위가 딱 맞는 거라, 몸이. 그래서 아내는 자기 남편이
장인어른을 위해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줘야 돼요? 해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웃으십니까? 신장, 야, 2개 있잖아. 하나 떼는 거 하나 떼면 살 수 있잖아. 장인어른 해줘야 된다. 해드려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2분. 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한 분 들어보세요. 어려울 것 같다. 한 분. 나는 모르겠다. 근데요, 인터넷에 이 남자가 자기 사연을 알린 남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진짜 신장 이식 수술을 한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처남이 있답니다. 처남도 조사를 해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맞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자, 아들이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들이. 손 내리고. 사위가 해야 된다. 아무도 없네. 한 분이 계십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진짜 아들이 있어. 이 처남이요, 못한대 자기는. 왜? 건강 때문에. 건강을 핑계로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처남이요, 건강하거든요. 검사해보니까 병원에서도 처남이 수술이 가능하대요. 그런데 자기 직계 아들은 못한다고 하니까 사위인 남편에게 이식 수술을 하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 장인어른의 이식 수술 남편이 해 주어야 되나요? 아들이 해야 돼요? 사위가 해야 돼요? 왜요? 사위도 아들인데. 근데 왜 아들은 못한다 그럴까요? 자기 진짜 아버지인데, 친아버지인데. 참 세상은 무슨 지경? 참 다양합니다. 친아들도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신장 하나 떼어서 주는 거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찐 사랑은, 참 사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고 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랑의 힘. 사랑의 힘.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해봅시다. 시작. 사랑이요, 그 힘이 있는데 얼마나 세냐면 죽음처럼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부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청부살인. 필리핀이라는, 제가 단기 선교를 한 4번 정도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필리핀은 청부살인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특별히 필리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 서로 사업을 하거나 등지거나 서로 원수가 됐거나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국 사람이 필리핀에서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좀 죽여줘. 그러면 죽인답니다. 총 갖고 빵 쏴버려 죽여버린답니다. 얼마 정도 들까요? 사람 하나 죽이는 가격. 필리핀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후원하고 있죠. 50만 원만 주면 사람 한 명을 죽인답니다. 50만 원. 얼마라고요? 물론 내고도 가능하답니다. 내고가 뭔지 아세요? 조율인 거죠, 조율. 그러면은 좀 더 떨어지면 40만 원,
30만 원 해도 한 사람의 생명 그냥 총 가지고 쏴버릴 수도 있고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모든 악한 일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사람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유유상종. 무슨 뜻이죠?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어울린다. 금묵자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검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끼리 어울리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또 그렇게 어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그래서 세상은 무슨 지경? 요지경이라는 거예요. 참,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고요, 말 많은 사람들도 또 그렇게 모이고요, 깡패들은 또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살아가며, 어떤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 주인공은 누구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이름이 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서 처형시키겠다라는 것을 알고서도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나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다음 주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서는 주일날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면 안 됩니다 라는 법을 딱 만들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 맞죠? 근데 그런 법이 만약에 통과됐다. 그리고 교회에 주일날 일요일날 모이면 딱 경찰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 모이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간다.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진짜 손 들어보세요. 교회 오실 분. 아 교회 오면 감옥 가는데? 왜? 한 분, 두 분, 세 분. 아니 왜 안 오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는 올까요 안 올까요? 아예 어떻게 알아? 올지 안 올지.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당한 일이 그런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다니엘은요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30일 동안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고 싶을까요? 다니엘이 정말 죽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니엘도 살고 싶었습니다. 다니엘도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풀무불에서 죽을 걸 알면서도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일반 종교와 달라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신에게 잘 보여서 신을 기쁘게 하고 내가 복을 받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다. 한번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읽습니다. 시작.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알고도 사랑했습니다. 첫 번째예요. 다니엘은 죽을 것을 알고도 사랑했어요. 다리오 왕이 만든 조선은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는 법이 딱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알고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그 총기 사건이 번번하게 일어나죠. 이 사람이 이 젊은 아이가 너무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학교 찾아가가지고 막 쏴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한 소녀를 보고 총을 딱 들이대면서 물어봤어요. 너 예수 믿어? 라고 물어봤어요. 이 아가씨가, 이 젊은 여학생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팡! 쏴버린 거야. 너 예수 믿어? 했을 때 이 여자애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 팡! 쏴서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총구를 들이대고 예수님을 너 정말 믿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답을 찾아보세요. 답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해?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존경받는 교부 폴리캅이라는 사람은요,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폴리캅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너무 존경받으니 선생님 제발 딱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우리 선생님 살려줄 수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지 않는다라고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폴리캅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80평생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외면한 적이 없는데 한순간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데 나를 거절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화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죽음과 바꾼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죽음과 바꾼 사랑. 사랑을 선택하고 내 생명을 내준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비유를 좀 어떻게 들어야 될까 제가 생각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들과 딸이 있죠.
아들과 딸이 죽게 되었어요.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아니 에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중에 한 명이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야. 이제 죽어.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나 죽어요, 안 죽어요? 나 안 죽는다. 나 못 죽겠다.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대? 맞죠?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대? 또다시 우리 아들과 딸이 죽을 죄를 범했어요. 이 병이 아니라 죽을 죄를 범해서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사형. 그런데 내가 대신 사형을 당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없지만 있다면 아들 살리고 내가 죽는다. 딸 살리고 내가 죽는다. 손 들어보세요. 나 대신 죽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되는가 봐. 아니면 뭐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자기가 죽어야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죽어야지.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죽음과 바꾼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대격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사랑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하라고 했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냐고요.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의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낮아질 수 있는 만큼이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낮아질 수 있는 그만큼이 사랑이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들과 딸을 사랑해요. 근데 얘가 큰일이 생겼어.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 그럼 내가 낮아질 수 있잖아. 맞죠? 이 아이를 위해서 못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낮아지는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신 만큼, 내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이 사랑이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낮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 점검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최대한으로 일하고 두려우면 최소한으로 일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책임도 내가 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두려우면 내 책임도 그에게 떠넘기고 맙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다른 이에게 넘기는 거예요. 나는 무엇과 내 사랑을 바꿉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자랑들, 물질과 권세와 쾌락을 사랑하지 말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죽어도 좋으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대개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고 죽어주신,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생각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